할렐루야. 성탄 트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서로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큐티 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어디입니까? 사사기 말씀. 주중에 월화수목금토일 사사기 말씀을 잘 보고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계기가 사사기 말씀을 더욱더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이 사사기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이 말씀에서 제목을 발주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사사기 말씀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강력한 1인 통치 체제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앙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의 신앙을 승계했었던 이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신앙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던 백성들이요, 사실상 그 가나안의 혼합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좋은 것이 좋다고 좋은 것을 선택하잖아요. 가나안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 채찍을 드시고 시련이 불어닥치게 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온함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면서 이런 사이클이요, 악순환이 반복해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시대가 흘러가고 있게 되지요. 그러면서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왕의 필요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역사의 흐름은 왕정 체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한 그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어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사기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12사사. 그 12사사는요, 사실은 오실 메시아,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지는 인물들이거든요. 운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모두 암기를 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그렇죠. 12사사, 12사사.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낯설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인물, 이러한 지명들이 더 친근하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사기 말씀 전체 말씀 중에서 오늘은 유독히 이 말씀에 조명을 해보자고요.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의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군사. 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병사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인의 정체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군인이 있기에 가정도 지켜지는 것이고, 이 군인이 있기에 나라도 지켜진다는 측면에서 이 군인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내가 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영적 전쟁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 전쟁에 깨어 있어야 한다. 네, 영적인 전쟁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상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당시의 왕이었었던 이 야빈 왕, 그 야빈 왕의 통치 체제 속에는요, 철병거가 900대, 그러니까 철병거가 900대가 포진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앞에서요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몇 년? 20년 동안 지속이 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900대가 포진되어져 있는 가나안 야빈 왕으로부터 20년 동안 시달림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학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사사 누구예요? 드보라를 세우시죠. 그리고 드보라는 젊은 지도자 바락을 발탁하게 됨으로 인해서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 그리고 또한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군대가 맞붙게 되는 현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실상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쳐보셨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은 무엇이 깨지겠습니까? 당연히 계란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겠죠.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주머니에 돌멩이를 들고 갔어요. 골리앗은요, 큰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기 문명과 철기 문명이 부딪히면은 당연히 옛 문명인 석기 문명이 패배하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시스라가 이끄는 이 군대는요,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스라가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하게 되어지는데 어디로 숨어들게 되느냐? 바로 야엘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야엘은요, 시스라를요 영접합니다. 그리고 헐레벅떡 그 집안에 들어오는 바로 시스라에게 물도 주오고 엉긴 치즈, 그러니까 아마 우유를 주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치즈도 준 것 같아요. 우유와 치즈를 내어준 것입니다. 시스라는 그것을 먹고 깊은 잠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어떤 일입니까? 야엘, 그가요, 시스라의 머리에 관자놀이에다가요 쇠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스라를 처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스라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예엘이라는 사람이 싸운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는 사실 이것과 싸우는, 이것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유혹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배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피동적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삶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 다시 말하면 그 삶을 받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때로는 패배하신 시간도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승리하신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것입니다. 패배하신 기억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인가를 돌아보면서 회개도 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도 받으시고 또한 격려도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승리의 경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승리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안겨주셨는가, 그것을 돌아봄 속에서 더 잘하실 수 있는 지지와 격려를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요? 십자가의 공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지요. 그러나 환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23절, 24절 말씀.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5장 23절, 24절 말씀. 자, 함께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두 인물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가 누구예요? 메로스와 야엘입니다. 여러분. 메로스와 야엘. 아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메로스는 어떤 지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사람 이름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통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이 메로스의 뜻이 뭐냐면요, 방관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한 야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시스라를 처단했었던 그 전쟁 가운데 동참했었던 인물, 그가 바로 야엘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메로스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방관자로서 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방관했었던 사람을 일컫는 호칭이라는 것만큼은 정확하죠. 사실상 메로스가 있을 수 있고 야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엘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야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말씀 가운데 메로스로 볼 수 있는 인물들도 발견할 수 있겠고 야엘로 볼 수 있는 인물들도 발견할 수 있는데, 한 본문을 예로 들자고 한다면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글쎄 한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을 그냥 빼앗겼으면 큰 문제가 아닐 텐데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맞아가지고요, 거반 죽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생명의 위태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곁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쳐다봐요. 그러나 그냥 지나갑니다. 또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쳐다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갑니다. 이유가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예요? 제사장이 무엇 때문에 바빴겠습니까? 레위인이 무엇 때문에 바빴겠습니까? 어떤 율법에 관련된, 어떤 제사에 관련된 그 일 때문에 바빴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언저리에 있었던 인물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가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위로해주고 상처를 소독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자를 잘 돌봐달라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그것을 갚아주겠노라고 부탁을 하고 갈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메로스와 같은 사람이지. 그러나 사마리아인 그는 야엘과 같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에게, 바로 야엘에게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야엘은요, 사마리아인은요,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야엘이 야엘 될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을 내다볼 수 있었던 그 눈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지금이 아니고 바로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려져야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면 제 주변 가운데 메로스와 같은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하지만 고마운 분들, 야엘과 같은 분도 계셨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변 가운데 야엘과 같은 사람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11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새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요.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치 야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함께 힘써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욕심을 갖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메로스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시대 가운데 야엘과 같은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성령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메로스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엘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더 노력할 겁니다. 이 목사가요 메로스와 같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야엘과 같은 목사,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더 기도할 것이고요, 교회를 위하여 더 땀 흘릴 것이고요, 또 홍성천 청소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이루었으니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이 시대에 야엘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고 귀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아마 익히 우리 성도님들 큐티 시간에 묵상을 하시면서 조금 궁금하게 여겼던 말씀이 아마도 28절, 29절, 30절 그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28절에 보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시스라, 야엘을 통해서 처단되어진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마 시스라의 환대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스라도 또한 그 가정도 바로 하나님께서 전멸시킨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31절 말씀 보신 바와 같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베푸시는 은혜가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더 식어지는 고백이 아니고 더 뜨거워지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때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출의 광경을 보셨지요? 우리 서해 같은 경우에는 일몰의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일출 역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그 장관, 어마어마한 장관이죠. 그 큰 해가 휘영청 올라가게 되어질 때 그 장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내가 열 마디로 하기보다 내 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더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끼고 돌볼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위세를 부리지 아니하고 더 낮아져서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사람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 속에서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항변해요. 하나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시간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이웃을 돌보고 주님의 교회를 돌보며 약자를 향해서 배려할 수 있는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사랑의 고백이 변치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동상 앞에서 비나이다 그것만 우상인가요?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기대고 의지하는 것 있다면 그거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죠. 우상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대인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그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대개 경우에 중독으로 드러납니다. 중독이 뭡니까, 여러분? 반복하게 되면서 그것에 익숙해지면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중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중독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중독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중독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저도 사실 스마트폰 좋아하지만 스마트폰 열다 보면은 시시각각으로요, 오빠 저는요 여동생 없어요. 그런데 오빠 와, 여동생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함정 가운데 사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더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변해서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더 순수한 고백은 뭐예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남녀간의 데이트가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만 사랑할게.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신도 사랑할게.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당신만 사랑할게.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 것처럼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예배고요,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권면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후에 나중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야,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최후에 웃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항상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확실한 자는요, 그 삶 속에 여유가 있고요, 자유가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표정이 다른 것이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선택이 달라지고요, 결국은 운명이 달라진다니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잠들어 계지 마시고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정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휴전 상태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면함 속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 있음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깨어 있음 속에서 말씀을 찾을 수 있고, 그 깨어 있음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깨어 있으십시오. 메로스가 되지 마시고 야일이 되십시오. 야일이 되십시오. 그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고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힘차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쩌면 패배의 쓴잔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승리의 기쁨 속에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잔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로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나의 승리가 가정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승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밝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섭리로서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의 영광으로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오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여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군사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넘치는 완주와 섬으신 가운데에서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하시는 단단한 숨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앞에 단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 앞에 단단한 숨으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따라 주님 따라가는 삶 속에 주님의 승리를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군사로서 진정한 영적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삶 속에 승리의 면류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